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성경 공부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더욱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주님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은 이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의견들이 있죠.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 부처와 함께 3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로마서 1장 2절에 따르면 복음은 구약에 예언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2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25절에 따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니 예수님의 성경풀이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성경풀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도법을 통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로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동사가 3번 나온다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이 동사는 hen입니다. 이 동사는 3인칭 미완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 계셨다 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계셨다, 계셨다, 이셨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동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도 미완료 형태의 동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동사를 여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미완료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말씀 역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성도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몇 퍼센트의 하나님이시고 몇 퍼센트의 인간이실까요? 가끔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린이들이 되게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이 있냐면 50%의 하나님이고 50%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대답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 육신은 허무한 것이며 결국엔 부패할 존재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즉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 악한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분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사회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력으로 식민 생활을 청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사람은 군대의 무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사건은 힘없는 무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긴 것이며 이를 통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34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믿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을 가진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도행전의 예수님 승천 구절은 재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왜 하늘을 쳐다보냐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전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지루한 기다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루터 시대에는 위로자라는 단어 속에 그 모든 의미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고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그 너머의 것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 삶의 교제 속에 들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이 가는 길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삶의 교제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끝에만, 그 길 끝에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사회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사람이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따르지 않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신 이적들, 고난,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악마의 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무엇보다도 증오와 형제에 대한 적대감 속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죽음에 내어준 자기의 사랑을 통하여 악마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즉 그의 능력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역시 악의 세력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빛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죄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없이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순간들을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이런 의심,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과의 충돌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 해방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앞서 말했듯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완주할 때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길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현재적인 실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궁극적이며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제외시키고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조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간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만남은 결국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감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게 되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류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